혹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도요. 네. 왜 내 삶은 좀 크게 변하지 않는 걸까? 뭐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매주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막 다짐도 하는데 네. 결심은 하죠. 막상 또 일상에 부딪히면 금세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험 말이에요. 맞아요. 참, 그게 현실이죠.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요.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변화는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구절은요, 사실 변화라는 것이 그냥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거나,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 동의하는 것, 그걸 넘어서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감정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전체, 그리고 생각의 틀, 또 실제적인 순종, 이게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될 때, 그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삶, 생각, 순종, 이 세 가지. 네. 오늘은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가볼까요?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랄까, 주일에 교회 가는 것만 의미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하죠. 이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우리의 시간, 에너지,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삶 전체가요. 삶 전체가 예배다. 네. 여기서 산제물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구약시대 제사처럼 온전한 헌신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 거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요? 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내 모습, 직장에서의 일하는 태도, 돈을 어떻게 쓰는지, 심지어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까지요. 말 한마디까지도요? 네.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말씀처럼 죽게 하듯 하라는 것과 연결되는 맥락입니다. 와, 만약에 삶이랑 예배가 분리된다면 그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그런 형식적인 제사와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일상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거, 가족한테 한 번 더 참고 사랑으로 대하는 거,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어떤 분 이야기처럼 아침에 동료에게 건네는 인사 한마디를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제사로 여길 때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당신의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네, 바로 그 성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핵심. 네, 2절 앞부분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네, 일상에서의 그런 예배, 그런 행동들이 지속되려면 그 행동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치관, 세상을 보는 관점 같은 거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누스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생각의 틀, 판단 기준, 우선순위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들었어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감동적이다, 아멘 하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내 안에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성공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편안함만 추구하는 생각, 고난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그런 태도들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들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분석하고 변화시키는 기준 마치 칼처럼요.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새롭게 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와, 이건 정말 깊은데요. 사실 내 안에 어떤 세상적인 생각이 그렇게 딱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게 어렵죠. 하지만 이 말씀은 바로 그 낡은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새 사람을 입을 때, 새 사람을 입을 때. 네, 그때 비로소 감정이 쉽게 좌우되지 않는 정말 꾸준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삶을 드리는 예배와 생각의 변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순종입니다. 2절 뒷부분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별한 그 뜻을 따라 실제로 살아내라는 명령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보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그 간극, 이게 참 크다는 걸 느낄 때가 진짜 많은데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히 경고하잖아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 네. 예수님께서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맞아요. 행하는 자. 결국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이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변화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듣고 감동받고 거기서 멈추면 사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어떤 청년의 이야기처럼 당장은 좀 불편하고 작아 보이는 순종이라도 예를 들면 솔직하게 내 잘못을 인정한다거나 아니면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청한다거나 시간을 딱 정해서 말씀을 꾸준히 보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 네, 그런 작은 순종들. 그런 것들을 시작할 때 진짜 변화를 맛볼 수 있다는 거군요. 저 자신에게도 질문하게 되네요. 나는 지금 아는 것을 살아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가?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보여주는 이 진짜 변화는요. 네.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헌신, 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 변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실제로 살아내는 순종. 이 세 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 네, 하나로 연결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만물에 돌아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세 가지가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뭔가요? 이 모든 변화가 우리의 의지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주의 영의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 네, 하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반응, 즉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와, 그렇군요. 은혜와 순종의 조화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오늘 당장 버리기로 결단해야 할 당신 안에 있는 오래된 생각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이 작은 시작이 진짜 변화의 문을 활짝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음악 시작 및 페이드 아웃.